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나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라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미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방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까지. 장명은 징조장이고 저제대지는 시대를 분별하라. 1절로 4절. 둘째는 누룩을 삼가라. 5절로 12절. 누룩을 삼가라. 5절로 12절. 셋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13절로 20절. 넷째는 베드로가 사탄의 종이 됨. 베드로가 사탄의 종이 됨 21절로 23. 다섯째는 정죄 방법. 예수님을 쫓는 방법 24절로 28. 공부합시다.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 무슨 이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이적을 보기를 그들이 원했어요.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개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어디래요? 저녁에 하늘이 붉단 말이에요. 조금 구름이 약간 끼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은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날이 좋겠다. 저녁에 날이 붉으면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을 징조예요.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날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그날은 날이 굳겠다. 지금 말하면 흐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는 유된 나라나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녁에 날이 붉으면 그 날이 좋겠다. 가무는 때는 저녁 때면 해가 붉어요.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아침에 날이 구름이 끼고 동쪽에 또 날이 붉고 흐리면 그날은 날이 흐려지고 비가 오기 쉽습니다. 분별을 잘 한다면 너희가 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 못하느냐? 하늘에 날이 붉고 흐리고 그런 건 보고서 날이 좋겠다, 날이 굳겠다, 이건 너희가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이 시대에 대한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언제나 시대의 표적이 있어요. 시대의 표적. 이 시대가 어느 때냐 하는 그 표적이 늘 있다고. 노아 시대 때도 표적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 때도 표적이 있었고 말세에도 이 시대의 표적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표적은 뭐이죠? 노아 시대의 표적은 뭐예요?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 극도의 음란 방탕, 사치 향락, 자유방종으로 기울어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징조가 뭐이냐? 노아가 방주 짓는 게 노아에게 명한 하나님의 명령. 노아에게 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그 시대에 대한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적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말씀대로 방주 짓는 것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또 예수님 당시 때의 표적은 뭐인가? 그 시대의 표적.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고 이 독사의 종류들아 누가 너에게 님박한 환난을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외치는 것이 그 시대의 표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줍니다. 나는 그 신들며 풀기도 감당치 못한 그는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할 심판주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다.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죄를 책망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해줬습니다. 그 시대의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와서요. 예수님이 와서 구원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지배가 이리 서고 절렁머리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문둥이가 깨끗해지며 복음이 전파되며 이것이 그 시대에 대한 표적이에요. 언제나 그 시대적인 표적이 있는데 그 시대적인 표적을 보고
그 시대에 대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큰 표적을 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예고하곤 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있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대적인 표적을 벌이는 거예요. 내 시대적인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루터가 정교개혁할 때도 그때도 그 표적이 다 나타난 거예요. 시대적인 표적. 그건 뭐이죠? 천주교에서 속죄표를 팔고 천주교가 말할 수 없이 그땐 타락이 됐습니다. 속죄표를 팔아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고 자기네가 죄사해줄 권세가 있다고 하고 신부나 법왕이 죄사해주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을 했다는, 지금도 그 주장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고해성사가 있는데 고해성사라는 건 교인들이 신부 앞에 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자복을 하면 신부는 네 죄 사했다 하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고해성사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건가?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지 예수님에게만 있지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해주가 난 거예요. 사람이 죄 사해줄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내 죄 사해졌다 하는 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 죄 사했다는 걸 전달한다 하는 게 하나 있고 예수님이 네 죄 사했다고 했다. 예수님 대신에 이걸 전해준다. 그거 하나 있고 그거까지 또 괜찮아요. 그 다음에 게 틀렸던. 그 다음에 거는 신부도 직접 죄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라. 그 다음에 게 요거 인본주의고 요거는 이단적인 그 교리예요. 법왕이나 신부가 어떻게 죄 사해주는 권리가 있나 그래요. 그때 그 루터가 나와서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었는데 그게 정말하면 그 시대적인 표적이에요. 천주교에서 잘못한 거 95가지 95개조를 여기다 걸어놓고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루터가. 그 다음 법왕처에서는 루터를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천주교 잘못된다고 하는 책을 계속 또 발간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책을 다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표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했어요. 루터가. 헬라어를 그때 독일어로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성경을 번역을 했다는. 독일 사람들이 지금도 루터 번역한 성경책을 쓰는 사람이 많대요. 그것이 그 시대적인 표적이에요. 그 말세는 이 세상 마지막 끝에는 시대적인 표적이 뭐이죠?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말세 표적. 뭐라고 그랬죠? 요새도 표적을 알아야죠. 천기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고 이 시대에 대한 표적을 이걸 분별할 줄 모르면 안 되겠지. 이 시대의 표적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 게 이게 제일 첫째 표적 같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라고. 24장 11절. 자, 요새 이렇게 되시오.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 또 6절에 24장 6절 어지러운 일들, 사방에서 이 난리와 난리, 어지러운 일들이 처처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7절 민족이 민족을 쳐요? 민족주의가 일어나요? 민족주의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민족주의가 일어나요, 지금. 소련에도 그 발트 상국 같은 거, 민족주의들이 지금 사방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난다. 국가 간에 서로 대적에서 일어난다. 요새 일어나요? 예? 대적가 일어나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기근이 있고 또 지진이 있다. 기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 요새 말씀에 대한 기근이 심한다 같아요. 그 부활절 새벽 여의도 광장에서 부활절 기념 예배를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가 모여서 보면서 목사가 설교한 것을 신문에 냈어요. 그 목사는 합동 측의 유명한 목사인데, 합동 측 보수라고 그러잖아요. 보수 측에 있는 유명한 목사예요.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인데, 난 그 목사를 괜찮은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아요. 아는 목사인데. 이북에서 나온 목사인데. 그 신문에 설교, 부활절 여의도에서 설교한 걸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말했노 하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다. 사랑했다는 거 그것도 물론 맞지요. 사랑하긴 했죠.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한 진리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 가서 사랑을 온 백성에 논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고 관뒀더라고요. 길게 하긴 했는데. 그 부활에 대한 진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이걸 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별로 말하지 않고 또 사랑만 여러 말했다가 마지막에 이 사랑을 다 논하셔야 된다 이랬다. 탱탱 비있어요. 탱탱 비있더라고. 그 부활에 대한 진리는 탱탱 비고 이 사랑에 대한 것만 들어갔다가 해놓고 예수는 무슨 사랑하기 위해서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만 해놓고 앉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탱탱 비서 들어갔나. 총회장인데 그 보수요 또 한국교회 그 중견인데 이렇게 강단에게 탱탱 비었다 하는 걸 거기서 깨달아요. 그래서 저영로 목사 온 다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한국교회가 다 그 모양입니다. 그랬지. 한국교회가 다 탱탱 비었다. 속에 진리가 없고 그저 이 외부적인 면만 해나간다는 거예요. 기근, 말씀의 기근이 심한 이 시대 같아요. 아모스 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이게 말세에 대한 현상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 심한 이 말세가 됐다는 거예요. 진리가 희귀해졌다는 거예요.
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시기할 것만 사실 아니에요. 기근이 심할 건 사실이에요. 거짓 선자가 뭐 거짓 선자인가? 그 우리 이전엔 몰랐지. 우리 어렸을 때 성경 공부할 때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 목사님이 늘 이렇게 김영 목사가 늘 말해서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갔나? 그때는 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란 말이야. 왜 이렇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날까? 그걸 좀 이해를 못했는데 들어만 뒀는데 많이 일어난다는가 보더라.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아뒀는데 그 다음에 살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북에서 이남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세계 교회에 대한 모든 형편을 들어보니까 세계 교회가 신신하기 가뜩했어요. 신신하기 세계 교회가 가뜩했는데 이게 지금 말하면 거짓 선자가 많이 나온 거 아니겠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신신학 탕소가 났습니다. 독일 교회가 전부 신신학으로 기울어졌고, 그 독일의 그 루터가 종교개혁 한 교회인데, 칼빈의 종교개혁 한 교회 나라 아니에요? 루터나 칼빈. 근데 그 전부 신신학화 됐다. 미국 교회가 지금 신신학이, 미국 연합 장로교가 신신학이 판을 칩니다. 일본이 그렇고, 세계, 카나다가 또 신신학이 더 많고, 카나다의 그 연합장로교라고 있는데, 미국 장로교, 연합장, 유니온 처치는, 이게 전부 신신학화 됐어. 카나다 연합장로교 치고 대부분 다 연합장로교예요. 카나다 교회는. 그게 다 신신학화되고, 미국 장로교가 또 전부 대개 다 신신학화되고, 프리스톤 신학, 유니온 신학 다 신신학화됐다. 세계 교회가 신신학이 더 많아요. 그 이전에는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과 거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올까? 그걸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더랬어요. 내 어렸을 때는. 근데 요새 보니까 신신하게 탕수가 나게 됐다. 너무 많이 나와. 그게 다 거짓 선자예요. 신신하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말세된 징조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에 식어지겠다. 너무 또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다 식어진 때고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겠다. 또 기근이 심하겠다. 말세에는. 요새 진리에 대한 기근이 심한 때는 탱탱 빈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엔 또 뭐 있겠다고 그러시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진이라는 건 폭동 같은 게 지진이에요. 실제 지진도 있고 또 폭동이 처처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 다 지진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폭동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불법적인 데모, 폭동, 난리. 어저께 신문 보니까 대만에서 했던 무슨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대만에서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국회의사당에다 데모대가 들어가서 의사장을 다 점령을 했대요. 요새 학교에서는 또 우리 한국에도 학교에서는 또 총장실 학생들 다 들어가고 학교 교수 다 머리 깎아지고 그건 학교 교수 못하게 만들고 이게 다 지금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저체의 지진이에요. 저희 신성교회 교인이 자동차 운전수를 하는데 그 사람 나가는 자동차 회사에서는 석 달을 데모하면서 자동차 다 세워놨대. 석 달 세워놨대. 그 사람 그 노조 회장인 모양인데. 그래서 김종환 목사가 이랬대요. 아니 데모를 해도 일을 하면 데모를 해야지. 석 달 동안 세워놓고 데모를 하면 자동차 다 세워놔서는 아니 어떻게 되느냐. 가서 이제 데모를 해도 가서 자동차 돈을 벌면서 데모하라 그랬대. 내가 그 교인이 그냥 가가지고 노조에 가서 이제 일하면서 하자 그랬대. 그러니까 이거 사쿠라가 나왔다요. 사쿠라가 뭔지 알아요? 자동차 회사 주인한테 돈 먹고 왔다는 돈 먹고 앞제비로 여기 돈 먹고 앞제비로 왔다. 여름에 무슨 회장이 우리 노조 회장이 되겠는데 때려버리라. 그 노조 회장 떨어졌대.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그저 석 달 아니야 1년이라도 자동차 다 세워놓고 싸우자. 그게 진짜라고. 그러면 둘 다 망해요. 자기는 월급 못할 끼니만 할 거고 노동자는. 회사는 또 돈 못 버니까 계속 세금은 다 나가야 되잖아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신학교는 석 달차 공부 못하는데 데모하느라고 학생들. 신학교가 근무나인이 이렇게 되겠네. 이게 처처의 기운과 지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것이 이 시대의 징조입니다. 이 시대의 징조. 누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없느냐. 날이 아침에 붉으면 흐리겠다. 저녁에 붉으면 좋겠다. 천기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분별할 줄 아는 저희가 되어야 되다. 이 시대가 말세인 줄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 말세다. 이걸 분별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자,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는 건 음란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걸 가리킵니다. 또 실제로 음란도 많이 하고 노아 시대의 음란 방탕, 소돔 고모라 시대 음란 방탕하다 망하지 않았지요? 실제로 말세에 가서는 음란 방탕이 많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음란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슨 표적밖에 보일 필요가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나가 3일 3야 고기 뱃속에 들었다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지. 십자가와 부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건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다른 거 안만 보여도 쓸데없다. 쓸데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1만 가지 표적을 보여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살아나서 표적이 아무 소용이 없고 십자가 부활하면인데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소용이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 제일 기본적인 표적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걸 보여줘야 되고 이걸 믿어야 되고 이것이 중심이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요 이것이 진수예요. 진수. 그러면 요나의 표적 이거 믿지 않으면 다른 거 1만 가지의 표적을 보여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자기가 행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제가 죽은 사람 살려서 무슨 소용이 십자가 부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안진 매일 있어서 무슨 소용이 십자가 부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다른 표적 필요가 없다고 사실. 제일 중요한 표적, 이적 가운데 제일 중요한 큰 이적.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적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제일 큰 이적.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3일 만에 부활한 거. 이것이 제일 큰 이적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이적이 없어요. 그거 없으면 그냥 다른 건 뭐 암만 했을 데 없다. 그냥 둘째 번으로 큰 이적은 뭐예요? 둘째 번으로 큰 거. 예? 여러분.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려놓은 거. 이리와 타조가 죽었던 건데 그것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자, 이리가 타조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보다는 더 큰 이적 어디 있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될 건데 이것이 둘째 번 큰 이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적 많이 행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큰 표적 그저 한두 가지만 행하면 그거는 만족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 큰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 또 그다음에 믿는 사람이 죽었던 영혼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적밖에는 다른 거 무슨 필요해? 이 두 가지만 다라고. 그러면 다 없어도 괜찮아요. 연하의 표적 아니면 100만 가지 이적을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표적 행해야 돼. 악어 음란한 시대인데 이 표적을 우리가 보고 이 표적에 참여하고 이 표적이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표적 희한한 능력이다 이적이 행해졌다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아마 떠들어도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제는 초풍령 사경에 기도하러 가다 오는데 옷을 까놔서 이빠지가 좀 보드러진 권사가 하나 타가지고서 희한한 능력 나타났다를 써요. 뭐가 희한하냐 가만 들어보니까 영원산 배가 와서 부은 거라는데 앉은 배가 이랬대. 그래서 희한하다는 게 아니면 여기서도 뭐라나 그것도 죽을 건데 죽으면 갖다 파묻을 건데 그거 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연하의 표적.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알고만 있지 말고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여야 돼. 먹여야 된다고. 먹여. 살과 피를 먹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한 능력에 참여해야 돼.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또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그게 이적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연하의 표적에 참여하는 사람. 또 전도할 때도 이 십자가의 구속을 언제나 빼놓으면 안 돼. 이건 쪽잡이 꼬리 빼놓는 것 같아. 쪽잡이 장사 나가서 쪽잡이 사라고 돌아다니지만 꼬리 없는 쪽잡이 누가 사겠어? 사도 무슨 소용없죠. 그 사기꾼이야, 사기꾼. 쪽잡이는 뭘 보고 사요? 꼬리 한몫 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만 전해주란 말이야.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 흘려야 죄사함을 받는다. 불교에서는 선한 마음 가지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선한 마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는 그래서 피 흘려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나가 전해야 된다. 그거 안 전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연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 그리고 떠나서 가시다.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또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단다. 제자들이 서로 인원하여 가려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인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여 주은 것이 몇 광주일이 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지나간 주일날 이 15장에서 공부했죠. 5개로 5,000명은 얼마 남았어요? 12바구니.
일곱 개로 4천여 맥은 얼마나 왔어요? 4천여 맥이. 광주리, 바구니와 광주리에 대해서 영어에는 같다 그랬죠. 바구니나 광주리가 둘 다 같다는 게 영어는. 그러나 영어 성경은 같은데 한국 성경은 달라요. 바구니, 광주리. 헬라어 성경에도 다릅니다. 헬라어 성경의 광주리는 스토리다스고 좀 큰 걸 가르치는 거고, 바구니는 호피누스, 좀 작은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 헬라어를 놓고 영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같이 한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경 영어 성경보다는 잘 번역된 거예요. 이렇게 영어 성경에 떠나고 뽐낼 거 없어요. 우리 한국 성경이 영어 성경보다는 더 번역이 잘 된 면이 많습니다. 영어 성경에다 같이 해놔. 광주리 바구니가 다른데 왜 같이 해놨어? 그 다음에 11절. 예? 요거 하고 가면서 11절.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이 관하는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잘못된 교훈, 의식주의. 갈라디아 5장 9절에는 이건 이단. 누룩은 이단, 의식주의, 잘못된 교훈, 율법주의. 또 갈라디아 5장에는 묵은 누룩이 나오는데 그거는 옛사람, 또 의식주의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잘못된 교훈이나 의식주의나 또 옛사람이나 이런 것은 전부 누룩이에요.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그만 누룩에 다 삼키워지고 한다. 적은 누룩이 온 동네에 퍼진다고 그랬는데 누룩을 더 두면 온 동네에 다 퍼져서 온 전체가 다 부패하고 한다요. 어디나 마찬가지. 가루 소말 속에 누룩 조금 갖다니면 다 퍼진다는 것이.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전체가 다 썩어져. 아무데나 마찬가지. 나라이나 사회나 무슨 직장, 무슨 회사나 학교나 바로 되려면 누룩을 제거해야 바로 된다. 교회나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면 처음엔 누룩이 조그마지만 그게 다 퍼져서 누룩 세상이 되고 간다요. 누룩을 다스리려는 게 나. 현 정부에서도 누룩을 다스리면 나라가 바로 될 거고 누룩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다스려야 돼. 어디든지. 그래야 모든 게 바로 돼. 오늘 여기까지.